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 해설 시간에서는 아주 흥미롭고 묵직한 주제를 하나 꺼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개혁주의 청교도적 세계관이라는 렌즈를 통해 본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인데요. 인류가 겪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고통과 구원에 대해서 이 두 거대한 세계관이 어떻게 정반대의 접근을 하고 있는지 텍스트를 바탕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갈라지는 두 길, 지금 바로 시작하죠. 오늘 살펴볼 내용의 큰 그림입니다. 계시와 수행의 방향성 차이부터 시작해서 기원, 진단, 구원, 목적지, 그리고 마지막 청교도적 관점까지 순서대로 쭉 짚어볼 텐데요. 지체할 것 없이 곧바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길, 바로 계시와 수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건 이 두 세계관이 완전히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깊은 고통을 겪고 있고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그 절실한 진실 말이죠. 그런데 분석 자료를 보면 이 공통된 토대 위에서 두 종교는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신이 위에서 아래로 손을 내미는 계시의 종교라면 불교는 인간이 아래에서 위로 치열하게 올라가려는 수행의 종교라는 거죠. 이 근본적인 방향의 차이가 앞으로 보실 모든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주제, 존재의 기원입니다. 창조주냐, 연기법이냐. 대체 이 엄청난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존재의 뿌리로 한번 쑥 들어가 볼게요. 소스 텍스트에 따르면 기독교에 닫힌 우주를 설계하고 다스리는 주권적이고 인격적인 창조주에게 내려져 있습니다. 인간 역시 그 창조주를 닮은 존귀한 존재로 보고요. 반면에 불교로 어떨까요? 애초에 우주를 만든 절대적인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상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없다면 불교는 무엇에 의존할까요? 바로 연기법과 무아입니다. 이건 진짜 핵심 원리인데요. 세상 모든 건 그저 원인과 조건이 맞아서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질 뿐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철저히 조건적이라는 관점이죠. 세 번째, 고통이라는 질병의 뿌리를 찾는 진단 과정입니다. 죄와 무명. 세상을 이렇게 다르게 본다면 세상이 왜 망가져 있는지 진단하는 내용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 고통의 원인을 죄라고 진단합니다.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자 불순종 때문에 생명의 근원과의 관계가 뚝 끊어졌고 그 단절의 결과로 세상의 고통과 죽음이 훅 치고 들어왔다는 거죠. 철저하게 관계가 깨졌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의 진단서는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통의 원인은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 다시 말해 무명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고정된 자아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라는 게 있다고 굳게 착각하고 집착하게 되는데 바로 그 집착이 우리를 윤회라는 끝없는 고통의 쳇바퀴에 영원히 가둬버린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질병의 원인을 이렇게 다르게 짚어냈다면 대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탈출구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번째 주제, 질병에 대한 치료법, 구원입니다. 은혜 대 자력. 처방전 역시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기독교는 아주 단호해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절대 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100% 무상 선물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완성해낸 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반면에 불교는 그야말로 철저한 자력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팔정도 같은 엄격한 수행을 견뎌내고 깊은 명상에 빠져서 결국 스스로 망상을 부숴버려야 해요. 마침내 내 스스로가 부처구나 라는 걸 자각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 이 험난한 여정의 끝에 기다리는 목적지입니다. 부활과 열반. 도착점의 모습도 매우 놀랍도록 다릅니다. 기독교가 약속하는 목적지는 다름 아닌 물리적인 부활입니다.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회복된 세상에서 새로운 육체를 잇는다는 거죠. 죄와 고통이 없는 곳에서 창조주와 영원히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존재의 완벽한 완성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최종 목표인 열반은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탐욕과 분노의 불꽃을 확 꺼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그 윤회의 사슬 자체를 끊어내는 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욕망도 고통도 남지 않은 완벽한 비움, 즉 소멸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요약표가 여태껏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큰 그림입니다.
정말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나요? 신앙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한쪽은 절대적인 텍스트, 즉 성경을 바탕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와 인격적인 기도를 나눈다면 다른 쪽은 철저하게 내면의 철학적 통찰에 집중합니다. 불교에서는 경전조차도 그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주제입니다. 이 구조적 차이들에 대한 개혁주의 청교도적 관점의 분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소스 텍스트는 불교를 절대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도덕적, 철학적 성취에 있어서는 최고봉이라고 경유를 표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나 던집니다. 그 위대한 철학에 딱 하나,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데 바로 신과 인간 사이를 이어줄 중보자, 즉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는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신학 개념인 전가를 강조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죽어라 고행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룬 완벽한 의로움이 마치 내 계좌에 입금되듯 나에게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의 근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청교도적 렌즈는 고통을 대하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통은 피하고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를 빚어내시는 연단의 도구라는 거죠. 그리고 참된 자유 역시 내 자아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자아의 주인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바꿀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역설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분석한 텍스트는 이 아름답고도 묵직한 문장으로 두 세계관의 차이를 명확하게 요약합니다. 하나는 자격 없는 인간에 굳이 찾아오시는 창조주의 사랑의 복음이고 다름 하나는 어떻게든 스스로 고통을 끝내보려고 애쓰는 인간의 처절한 고행의 철학이라는 겁니다.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명확한 대비 아닙니까? 자, 오늘 해설을 통해 인류의 고통과 현실을 설명하는 아주 정교한 두 개의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적인 구출, 아니면 내면에서 솟아나는 스스로의 깨달음, 이 둘 중 어떤 진단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현실을 더 깊이 와닿게 설명해 주나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